출애굽기 40장입니다.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끝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제 이 성막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어느 곳에 임재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곳이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막을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 기억하시죠? 여기가 성막 문이에요. 성막 문이고 번제단, 물두멍,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 전체를 성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구약의 내용이 신약의 내용과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분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기에 기록된 것은 개역 한글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이 혼합돼서 여기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다 개역 개정으로 수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그 의미가 중요하니까요. 결국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우리가 출애굽기 맨 끝에 읽었을 때 회막, 성막 그런 표현도 있고 여기는 지금 뭐라 그래요? 장막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결국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건축 과정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헌물과 헌신을 권고합니다. 성막은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료들을 모세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그곳을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막을 짓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마음에 원하는 자, 그러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구나,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만들지니. 이렇게 성막을 건축할 때 재료만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재료를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함께 동참을 합니다. 참 귀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원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건축 과정을 보면은 중요한 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한 것을 그들이 듣고서 헌신을 해요. 어떻게 헌신하냐면 출애굽기 3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고 그런 감동과 아울러서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이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재능을 드리든 또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또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그 마음 상태가 꼭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감동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재료들을 헌신하는 것, 그리고 재능을 헌신하는데 여기 보니까 부사례를 지명하며 부르시고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중추가 돼서 그 성막을 건축합니다. 참 귀한 분들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처럼 묵묵히 자기들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건축 과정에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성막을 짓는 것을 교회 짓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건축할 때도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꼭 필요하면 져야 돼요. 그냥 무조건 교회를 건축해 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겠죠. 아, 우리 교회는 꼭 필요하구나. 그럼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여기 스가랴 말씀에 보면 참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줍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스가랴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 스룹바벨 같은 경우에는 총독 스룹바벨이에요.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맨손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뭐가 필요해요? 재료도 있어야 되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 자원하는데 방해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절대로 어려워요. 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총독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16년 동안 중단한 거예요. 중단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그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외우고 있더라도 이 말씀이 참 공경에 있는 수르바벨에게 16년 동안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즈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의 힘과 백성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축도 목사의 힘과 성도들의 그 능력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성전이 잘 지어지고 또 성도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러면 그 목적을 끝까지 잘 이어가야 돼요. 그것은 절대로 사람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막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기에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이 앞으로 성전을 건축할 걸 위해서 준비해 놓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여기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비교적 성전 건축하는 것이 용이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과정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겠죠. 드렸는데 다윗이 어떻게 결론 짓냐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은 물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귀한 은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릴 때도 이런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구나. 그리고 제대로 정립된 믿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드렸구나.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물론 천국에 가면 어떤 열등의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있죠. 그 상급은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급을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성막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 명칭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도 뭐고 이것도 뭐지?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 한번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회막은 뭐고 성막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막에 다른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기 제일 먼저 아까도 읽을 때 장막, 네, 기억나시죠? 명칭이 장막이라고도 해요.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말 그대로 텐트는 머무는 곳,
그런 의미. 그리고 성막을 성막이라고 하죠. 거처하는 곳.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성막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성막을 장막, 또 성막, 그리고 회막이라고 그래요. 회막은 뭐예요?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9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모이는 곳이에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 모이는 곳 아닙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무슨 기대를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면서도 만날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러한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의 명칭을 보면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증거막.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증거막. 그 다음에 성막을 성소라고도 합니다. 성소가 뭐예요? 성소가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 그래서 성소,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죠? 그림에서 그 뒷부분에 문에서 회막 문에서 들어가서 뒷부분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 주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리고 이 성막을 범막이라고도 합니다. 범막. 하나님의 율법이 보관되어 있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지성소에 있죠. 법궤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사사기 18장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호와의 집이라고 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다 성막이에요. 성막. 그리고 성막을 세상이 속한 성소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우리가 성막이 끝나면 이제 히브리서를 할 텐데 이 히브리서가 레위기와 이런 성막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성막을 의미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대략 기억하지 않으셔도 듣고서 성막의 종류가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이거 다 성막을 의미하는데 성막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둥이에요. 성막에 기둥이 이제 사방으로 둘러서 서 있죠. 이거는 이제 성막 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문이 되겠죠. 이 문에도 보면은 이 기둥이 보이시나요? 꼭대기. 이게 레이저가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문이 여기서부터 5개 있는 거예요. 기둥이 문에 5개에 걸쳐서. 그리고 이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기둥의 높이는 얼마인지 이것은 이제 차츰차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 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은 이제 몇 개죠?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서 이 제사장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이 사람은 지금 애써서 짐승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짐승은 안 되는 거예요. 당나귀는 안 돼요. 나귀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드릴 때 정해주신
게 있잖아요. 정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정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막 문 보셨죠? 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을 향하여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동을 향하여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경학자들이 해가 뜨는 곳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짠. 수놓아서 짠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참 많은 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기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세히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막 문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몇 개라고요? 하나,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의 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대해서 이 한 가지만 알아도 구원의 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이런 것이 정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니까 이단에 빠져 들어가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교주들이 어떻게 사람이 구원의 주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이제 넘어가기도 하겠죠. 넘어가기도 하겠는데 이런 말씀에 딱 서 있으면 넘어갈 워낙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목회자 자신이 늘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확인이 없이는 글쎄요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주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길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아니라 물론 사람이 움직여서 생각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해서 일을 해 나가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다윗이 그 성전 건축한 것을 모을 때 모든 게 다 주께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렸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다 주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 그리고 아까 문 보셨죠? 성막문. 넓어요, 좁아요? 넓죠? 넓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는 문은 어떻습니까? 넓습니다. 넓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과거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그러신데 사람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수를 받는데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자.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게 뭐죠?
물 말고는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목마른 자들에게 탄산음료 줘보세요. 어때요? 갈증이 해결돼요? 잠깐 해결되고 또 뭐를 찾게 됩니까? 시원한 물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목말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목말라 하니까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죠. 해보다 안 되니까 목까지 하는 거예요. 마약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목마름, 인생의 갈증이 그래서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 물질로 채워진다고 해서 그 갈증이 해결될까요? 물질 이외에 자기가 세상에는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 즐겨보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까요? 그 마약 같은 걸 가지고 해보면 갈증이 해결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더 갈증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원리랑 똑같냐면 그 하루 이틀 물을 못 마신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이 바닷물을 만났어요. 그러면 바닷물을 마시고 싶겠죠.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증이 더 생기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물과 같은 거예요. 바닷물과 같은 게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들이에요. 그러면 인생에게 유일하게 그런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그런 갈증들이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넓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말로 전파하든 삶으로 전파하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게 바로 복음 전도예요. 특별하게 뭐 만나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겠지만 그냥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를 못하고 있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직장에 계시면 직장에 계신 것이 복음 전도고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믿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전도예요.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복음 전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문은 어디에 있다고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이제 성막이 직사각형이잖아요. 직사각형인데 사방에 동서남북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세 지파씩 거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머물고 가장 가까이는 누가 있냐면 레위 자손들이 있어요. 왜 가장 가까이에 레위 자손들이 있냐면 레위 자손들이 뭐를 하죠? 이 성막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구름이 지나가면 옮겨라 하면 옮기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것을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그리고 동쪽에는 문이 있다는 것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또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고 유다에서 이스라엘 왕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그리고 유다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동쪽에 문이 있고 4가지 색으로 된 문입니다. 이 문이 흰색 바탕에 청색, 자색, 홍색실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가늘게 꼬았다고 그랬어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문은
누구나 쉽게 들어가는 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이사야서 아까하고도 연관되는 말씀인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이제 하나님은 인생을 아시는 거죠. 이사야서에 이미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인생은 목말라 하고 있어요. 갈급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돼요.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혼에 갈급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갈증 나는 게 인생을 살면서 갈급하고 갈증 나는 게 육신의 갈급함이 아니라 뭐예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은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인생의 그런 모든 갈증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그것을 마음과 정신이 느끼지만 결국은 무엇이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리고 이 문은 계속 열려있는 게 아니죠. 이 성막, 지금은 성막이 없죠. 성막이 의미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문은 곧 닫혀요. 노아 홍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20년 동안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11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 노아와 그 아내와 뭐예요? 예, 세 자녀의 부부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문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길이 닫혀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두 때죠. 내가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확실한 거죠. 혼인잔치에도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죠. 이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죠. 이 문이 닫힐 때. 참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막을 배웁니다. 이것이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겠지만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막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인생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먼저 믿은 성도들이 그 삶 자체가 복음 전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